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사람들이 수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내어 주셔서 자유를 얻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힘만 이렇게 모아도 예수님은 그 땅에서 아주 막강한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지 않았습니다. 오직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하는데 온 힘을 들이셨습니다. 이상하죠? 당연히 수만 명의 추종자들을 독려한다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따르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에게 온 힘을 다 기울이셨던 것입니다. 더구나 제자들은 그렇게 또 뛰어난 자질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3년이나 훈련을 받았지만 자신들의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를 두고 아주 격렬하게 싸우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방법이 별로 좋은 방법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그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초라했던 그 11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에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이 옳았던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확장하시는 것을 우리는 세계 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비전, 그 목표는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무리를 모아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축복을 받으면 그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평안해지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뭐 건물이 좋다고 교회가 좋은 것이 아니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준비되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요,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왜 중요할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생각이 들지요.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에는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 오늘 보니까 중요한 직분 5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와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다 지도자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목사님들이 하는 역할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사도는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고 사방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방향을 제시하고 또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영적 권위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많은 병자를 낫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많이 나타내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권세로 교회의 영적 방향을 이끌어갑니다. 목사님의 역할이죠. 예언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잘 이끌어가고 또 죄를 지은 성도들에게는 그 죄를 책망해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바로잡기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하는 역할이지요. 복음 전하는 자는 은혜를 받고 전도에 열망이 생겨서 열정적으로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전도 역할을 했습니다. 옛날에 빌립 집사 같은 분들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목사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의 목사님과 같은 역할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목사는 목자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양떼를 잘 돌보고 보호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여기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평신도들, 성도들도 목자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지요. 교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의 믿음을 말씀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회 직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든 선지자건 또 여기 나오는 복음 전하는 자건 목사건 교사건 이 모든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이 역할은 다 다양하지만 그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여기 나오는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내는 것이 이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사람들 많이 모으고 뭐 건물 좋게 짓고 뭔가 이런 것들을 잘 해놓으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몇만 명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 걸지 않으셨어요. 12명 그 제자들, 가룟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그들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참 이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펼치고 또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하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고 가르치고 권면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 일을 맡고 또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사람이, 우리는 속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육신이 있으면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해지고 변화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봉사일, 교회의 사명을 맡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큰일 나죠. 여기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뭐 교회에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청소하거나 이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뭐 그런 것들이 꼭 뭐 성숙해져야만 하는 봉사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사 일은 더 나아가서 이 목사님들이 하는 이런 귀한 사명들을 같이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사님처럼 영혼들을 돌보고 또 기도로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을 앞장서서 싸우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봉사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압니다. 시험에 든 성도들이 있거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품어주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그들을 안아주고 심지어 오갈 뜯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재우고 먹이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냈던 초대교회 성도들,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죠. 그럼 목사님은 뭐 하시나요? 목사님은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성령께 주시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구경꾼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에 그냥 예배 드리는 구경꾼이 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너 빈자리 있으니까 그 빈자리 채우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집중해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우연히 어쩌다가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때가 되어서 모이게 하시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연이라는 건 없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숨은 섭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이 석대교회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예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구경꾼이 되어서 앉아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주신 사명을 잊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굉장히 참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성숙한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서 또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교회는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곳이구나. 그래서 교회는요, 무리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서 정말 소중하고,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도 소외당하거나 외면당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돌보고, 한 명 한 명이 소중함을 알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귀히 여길 줄 알고, 그 사람들을 품어줄 줄 알고, 때로는 양육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큰 교회 가면은 1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섬기를 좀 작은 교회로 가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경꾼이잖아요. 그렇게 참 능력도 많고 신앙도 좋으신 분이 그냥 구경꾼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훈련소와 같습니다. 자, 성도들이 거듭나고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지요.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잉태되어서 거듭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태어나서 이제 자라나는 과정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지금 일하시는 분들 많지요. 우리 젊은 분들도 다 일하시죠. 내가 태어나서 그냥 나이를 먹었더니 그냥 어릴 때부터 키가 자라듯이 나중에 어른이 되니까 일도 다 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전문적인 일들을 하기까지는요, 아마 피눈물 나는 훈련과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높은 사람에게 혼나가면서 또 몰래 눈물 훔쳐가면서 아마 힘들게 일을 훈련하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 훈련의 결과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 전문가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것을 훈련해야만 그 한 사람의 몫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훈련받지 않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와서 은혜를 받았으면, 태어났으면 이제 양육을 하고 마치 엄마에게 아이를 훈육을 하죠. 이렇게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혼내면서 엄마가 이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돌봅니다. 그러니까 양육이죠. 교회도 이런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이라는 것을 해야 되죠. 양육을 잘 돌보아서 키우는 것이라면 훈련은 이제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강력하게 몸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운동선수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운동선수들이 그냥 어느 날 나이를 먹고 키가 자라니까 아주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어 있더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운동선수들은 전부 다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훈련을 감당해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다 좋아하는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도 스케이팅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12시간을 넘어졌다고 그래요. 하루에 12시간. 대단하죠. 하루에 12시간씩을 운동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그만한 선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먹을 것 다 먹고 놀고 다 놀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교회는요, 훈련을 하고 그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헌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송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서울에 한 분쟁이 많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도 사실 늘 싸우는 교회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몇 년 안에 그 목사님을 쫓아내는 악명 높은 교회였습니다. 이 송 목사님이 부임해서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장로님들이 서로 갈라져가지고 주일마다 아주 얼굴 붉히며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송 목사님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도들을 먼저 온전하고 성숙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니까요. 오늘 에베소의 말씀처럼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들은 해야 될 것은 하나다.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야 된다. 이분이 거기에 마음에 결심을 하고요. 성도를 어떻게 온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제일 문제였죠. 그래서 이 장로님들을 수요 기도회 후에 당회실에 다 모이게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 훈련을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맨날 교회 와서 싸우는 이 장로님들이 서로 살아왔던 얘기들을 쭉 나누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는요, 모두 다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참 감동을 받고, 그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러 갑시다라고 결심을 하고, 목사님이 산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러 갔대요. 버스를 대절을 해가지고, 장로님 숫자가 많았겠죠. 산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 장로님들이 그래도 젊을 때는 다 기도한다고 한 가닥씩 했던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전부 다, 아유, 이 산 기도를 내가 얼마나 오랜만에 오는지 모른다면서 전부 다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니까는 기도를 하는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기도를 쉬어놓으니까 산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돌아다니면서 졸고 있는 장로님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장로님 소리 내어 기도하세요라고 다 옆구리를 찔렀대요. 그러니까는 아유 목사님 이거 오랜만에 하는 게 잘 안 되네요 하더니만 그래도 조금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날 기도하는 장로님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분들이 소리가 점점 크게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들을 기도 자리에서 사로잡으셨어요. 장로님들이 그날 밤에 기도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맨날 싸우던 이 장로님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서로 오니까 은혜를 받아 놓으니까 얼굴이 바뀌고 서로가 서로 막 만나면서 아이고 장로님 잘 지내셨습니까 하면서 뭐 인사를 하는데 앉아있던 성도들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낯설어하는 거예요. 아니 맨날 싸우던 장로들이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변했지? 그러니까 장로님들 사이에 얼굴 붉게 된 사람들이 서로 반가워하고 악수하고 서로 막 이렇게 챙겨주니까 이거 앉아있는 성도들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되었느냐 보니까 목사님하고 기도하러 가서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이 성도들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 훈련도 받아야 되고 말씀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들의 변화를 본 이 성도님들이요 앞다투어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훈련받은 성도들이 자라나서 또 그 교회를 섬기고 이 봉사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 안에 작은 그룹들이 많이 생겨서 돌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그 교회는요 한때는 매일 싸우는 교회로 유명했던 그 교회가 어느샌가 그 지역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행복한 교회로 크게 소문이 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청년들이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 사명을 잊지 않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또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훈련이 돼야 돼요. 아기는 태어나는 것이지만, 성도는 태어나는 것이지만,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내가 훈련받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수영을 배우러 간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강에서 수영을 제가 곧잘 해서 아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강사님이 수영 선수 출신인 여자분이었는데, 내가 그분한테 그냥 찍혀버렸어요. 나만 보면 늘 잔소리를 해요. 시킬 대로 안 한다고. 왜 시킬 대로 안 하냐고 나보고 맨날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늘 기초부터 시키는 대로 동작을 잘 따라해라. 왜 마음대로 하느냐. 저보고 이렇게 팔을 잘 해가지고 360도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 물을 저으라는 거, 이렇게. 근데요, 제 몸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 팔이 제가 잘 안 돌아갑니다. 이게 어깨가 넓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핑계 대지 마세요. 연습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배영을 하잖아요. 누워서 이렇게 수영을 하면 나는 신체 구조상 물에 뜨질 않아요. 물속 깔아앉아 수영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강사가 맨날 나보고 사람들 앞에서 잠수하면 잠수함. 물에 뜨지도 못하는데 무슨 배영이냐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면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그래서 제 별명이 잠수함. 이거 얼마나 그 강사를 집에 오면 맨날 제 아내에게 그 강사한테 오늘 혼났다고 막 이렇게 아주 투정을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가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것들이 사실 솔직히 많이 있었습니다. 수영을 잘 하려면 물에 몸을 잘 맡겨야 된다. 내 힘이 몸에 들어가면 몸이 기울어지고 물에 깔아앉게 됩니다. 라고 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 방식을 버리고 내 힘을 빼고 물하고 좀 더 친해지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 고집대로 수영하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꾸준히 반복해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사실 왜냐하면 그 강사가 했던 그 말이요, 교회에서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는 그 방식과 똑같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과 함께 시간을 내서 열정을 가지고 이 훈련에 참여해야 돼요.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훈련을 받아보십시오. 말씀을 훈련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마치 뭉게구름처럼 그 은혜가 막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받을 때 제일 1번의 훈련은 말씀 훈련을 잘 받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옛날에 청년들, 대학생들을 맡고 가르칠 때였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는데, 그래도 그들도 이제 제자훈련에 참여를 해서 매주 성경 암송도 하고 또 성경 읽기도 하고 또 예습도 하고 하면서 이제 말씀 훈련을 참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말씀하는 과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쭉 하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데 한 남자 청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 고집이 너무너무 센 청년이고 또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그 배운 것을 얘기해보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이요, 책만 가만히 들여다보고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썰렁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 남자 청년이 갑자기 세상에 얼굴을 파묻고는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놀랐습니다. 왜 이럴까? 다 큰 청년이. 그런데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보고 내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울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옆에 있는 다른 청년들이 다 번져가지고 그날 제자훈련은 그냥 울다가 마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함께 울었던 청년들이요, 다 나중에 그 교회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그들의 심령을 꿰뚫으니까
정말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에 참여하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훈련이 중요한 것을 알고 우리 청년들, 훈련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 저도 산에 기도하러 데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기도하는 청년들의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들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이 젊은 청년들이지만 많은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도 했습니다. 기도 훈련해야 돼요. 기도 훈련하고 말씀이 마음속에 와 닿으면요, 불이 임하고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기쁨과 감격이 새로 태어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과 환경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으세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게 흘러넘쳐서 내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을,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뭐요? 내가 온유해졌는데 내 주변의 땅이 확장되는 거예요. 환경이 변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양육하고 또 나아가 제자 훈련, 이 훈련을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바쁘지요. 바빠서 시간 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종종 행사 중심이고 프로그램 중심이기도 하고요. 또 숫자를 채우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숫자도 늘어나고. 왜냐하면 영혼 구원이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들의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지금 세워가고 있느냐, 아니면 구경꾼만 잔뜩 앉아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셈을 하실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많아야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이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끊고 타락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요, 뭐 시설 좋고 음향 좋고 악기만 좋다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지만 이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요, 이 아름다운 큰 교회 건물 안에 또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훈련하고 기도하는 작은 교회, 작은 소그룹들이 이 안에 많아져야 됩니다. 이게 많아져야 돼요. 각 가정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들도 많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 초대교회는 다 가정에서 모였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성숙한 성도들이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위에서 부둥켜 안고 기도해주는 모임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우리 일전도에 같이 가서 식사하고 우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막 기도했어요. 이렇게. 우리 뭐 얼마나 기도 열심히 잘하시는지 몰라요. 크게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아픈 일 기도하고 우리 교회 젊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어르신들이요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모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교회는 훈련이 살아나고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모아야 되지만 우리 교회의 핵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외당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고 용납해줘야 되고 때로는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때로는 시험에 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먼저 그들을 찾아가서 내 돈을 쓰고 내 시간을 써가지고 그들을 돌봐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든가 말든가
나만 이 자리에 잘 지키고 있으면 되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보면은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복된 성도님들이에요. 다 누가 와도 잘 품어주고 또 안아주는. 예,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때에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도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명 한 명을 온전하게 세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고 돌보는 그런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대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도요, 엔진이 아무리 좋고 차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기어를 넣어야 되죠. 일단 기어, 자동 드라이버 딱 넣으면 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훈련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훈련이라는 기어를 넣어야 차가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교회에서 좀 양육부터 해서 제가 훈련 과정을 지금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이 예수님 닮아가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아름다워하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지역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내실 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